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곤 합니다. 게다가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등산이나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스포츠에는 힘을 키우는 훈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힘을 빼는 훈련도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지금은 골프를 취미로 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조금이라도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힘을 빼는데 3년은 걸립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골프를 칠 때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몸이 경직되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힘을 줘서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삑사리가 나거나 또는 슬라이스와 훅이 난무하고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오비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거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스포츠에는 힘을 줘서 할 때보다 힘을 뺄 때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고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힘을 줘서 설교를 할까요? 힘을 빼서 설교를 할까요? 네, 참 제목과 다르게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제 자신도 이상합니다. 최근 저희 집의 막내가 집 근처에 있는 그 신도림 생활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수영교실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루는 수영을 갔다 오더니 저에게 와서 아빠 생각처럼 수영이 잘 되지 않아요 라는 의미로 아빠 물에 자꾸만 가라앉아요. 그래서 수영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냥 어렸을 때 냇가에 수영을 했던 그 실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드를 가지고 하람이를 앉힌 다음에 수영을 잘하는 법 그리고 발차기를 잘하는 법을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쭉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수영을 할 때에는 뭐니 해도 힘을 빼야 가라앉지 않고 원심력에 의해서도 발차기를 잘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몸에 힘을 빼고 본인은 힘을 빼면 생각에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을 빼니까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며 수영하는 것이 재밌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만 그럴까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도 주로 간호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힘 주지 말고 힘을 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힘을 빼야 주사바늘도 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맞아도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마스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섀도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을 할 때 힘 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을 바짝 쪄가지고 막 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다 힘을 빼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동력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후원자들이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역은 잘 되는데 도와줄 사람과 물질적인 후원자가 없다 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경쇠약 증세까지 이제 그의 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이 그동안 힘을 빼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채워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뒤로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잠도 제대로 잘 잘 수 있었고, 그리고 악화되어졌던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힘이 잔뜩 들어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을 빼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해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은 그 시험이라는 곳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던져 넣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무슨 훈련이요? 힘 빼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힘 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안질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을 다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소위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좋고 그의 가문도 훌륭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삼층천을 경험할 만큼, 삼층천이 뭡니까? 천국을 경험할 만큼 그는 영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열심과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요.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앞장설 만큼 열심히, 조금 방향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남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잘난 바울을 이렇게 두었다가는 자칫하면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살겠다라는,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가시를 본인이 안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자만이라는 말, 이건 교만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번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아마 우리 자랑을 하며 평생을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갈 겁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도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서 이렇게 1년에 이제 2번씩 그 상하반기로 해서 심호하는 교회들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왔었는데 올 상반기 때. 그런데 꼭 남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 목사가 있어요. 동기 목사들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그냥 동기니까 이야기는 들어주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옆에 다가가는 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분이 이제 저를 우회로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왔는데 학교 다닐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선후배 사이로 그냥 아는 것 뿐이었는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보다 이제 몇 년 전에 왔는데 2, 3년 전에 왔는데 와서 이것은 내가 했다 저것은 내가 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밑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를 모든 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지금 그 만남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리가 없죠. 처음에는 전화도 몇 번 받았는데 지금 전화도 안 받습니다. 서로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겸손할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에 보세요. 직장에 가면 그야말로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PT하는 것도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더 교만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부족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날개 피듯이 그렇게 날아가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성인이라 부르는
이삭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1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신음하고 한탄한 사람이 오히려 우주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강할 줄 알고 겁없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곤두박질 치는 일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또 사람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저 혼자 교회를 절대로 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에 도와달라고, 도와주셔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절대 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그래요. 힘을 합치게 되면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잖아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많잖아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혼자 됩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혼자 하면 자기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명씩 짝지어서 가잖아요. 이단은 벌써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크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대략 짐작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맹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나보다 좀 못 배우고 나보다 뭔가 좀 약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좀 짓밟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꾸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교양 있게 꾸짖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맹인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그 비난의 소리도,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간절함은 왜 있었을까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맹인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다 잘합니까? 요즘 보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던데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두 진영의 탄핵, 벌써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저는 왜 그럴까? 아니, 대통령도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받으면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이 제 잘못을 말하면 저도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하는데,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냐고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거, 다 국민들도 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맹인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삶에 발생할 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정함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교회에 관련된 목양의 일들을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는 진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도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3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멋지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주일하는데 병들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열매로 증명이 되고,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힘을 뺄 수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무능함과 그 한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체의 가시가 없이,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들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도, 많이 배웠던 사람도, 어느 누구도, 12사도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주고 살면 내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힘주고 살면 내 능력이 나타나지만, 작은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힘을 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바울과 같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불필요한 요소로만 보고 하나님 빨리 이것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약함을 재료로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 뭘 먹여야겠다 생각하면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떡소떡을 잘합니다. 감자탕도 잘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잘해요. 진짜. 그런데 그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따라했는데,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재료들을 이 음식 하나 만든다고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뭐 어떤 것도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맛은 맞는데 뭔가 싱겁거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맛을 보고 뭔가 손을 보는 그 순간 그 음식의 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막 1시간 동안 고생했던 거 그 단 몇 분 만에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일하시는 능력의 재료로 삼는다니까요. 재료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육체의 가시와 싸우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로 부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글씨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로 서예가로 잘 알려진 황성현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하루는 기자가 이 황성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황성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자에게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자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제가 몸에 힘을 빼고 글씨를 쓰면 그러면 선생님처럼 글씨를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황성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에 힘을 빼는 데까지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무려 80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뺄 대로 쫙 뺀 거예요. 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력가도요, 여러분 40년을 어려운 사람 못 도울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흉내만 낼 뿐이죠. 그런데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만 준 것이 아니라 이빨도 좀 쑤실 수 있도록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주시고 또 마실 물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약함을, 자신의 그 무능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보니 뻑뻑한 거예요. 힘이 빠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좀 죄송합니다. 대게닭처럼 찔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싹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대들 데리고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겠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이분은 왜 교회만 오면 싸움닭처럼 왜 이렇게 그럴까? 막 쪼아대는 걸까? 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서 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는 이분과 관련된 이분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과 관련된 교역자들이 전도사들이 1년을 못 입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더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분과 좋은 관계로
있다가 남은 사역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무슨 교역자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녹을 받는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뭘 그렇게 뭐가 잘못했길래, 그러면 잘못 뭐 부족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머리를 뭐 들이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직분을 가지고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제 뭐 동기 목사들도 그렇고 또 뭐 아시는 목사님 만나도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분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막 노예에서 뭐 이렇게 한가락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고개가 숙여졌는데 이제 안 숙여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 목사님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막 오랫동안 섬겼던 목사님. 야,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 그 목사님은 기죽지도 않아요. 말씀도 오히려 더 잘 전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비결을. 목사님 왜 이렇게 떨지도 않고 합니까? 야,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네가 뭘 바라보길래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멜물처럼 오게 됩니다. 약함이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힘을 쫙 빼고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